오늘은 8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수 집사 및 권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4절로 16절에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안수 집사와 권사들을 향한 내용이 된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와 권사가 갖춰야 될 덕목의 첫 번째가 단정함입니다. 우리말로 단정함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영어 성경 번역자들도 이 헬라어 원문이 뜻하는 바 그 정확한 의미를 나타낼 영어 단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단정함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셈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근엄과 존엄 또는 목적의 진지성과 행동의 자중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에 딱 맞는 영어 단어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단정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금 제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정중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존엄한 자세로 그리고 그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자중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말로 좀 더 이 뜻에 가깝게 한마디로 번역한다면 진중하며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중한 사람. 두 번째는 일부 이혼을 하지 아니하라는 겁니다. 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성서 가운데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포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말 번역 그대로 일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저 사람에게는 다른 말을 하여서 퍼뜨리는 사람 이것도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의 모든 문제는 쓸데없는 말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고 남의 말을 하는 데서 발생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수 집사나 권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쟁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입니다. 이 말은 앞서 장로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조금씩은 마셔도 된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쓰여진 팔레스타인 지역은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시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라고 표기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경제적인 부를 이룸에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만 그 부를 쌓으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가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 깨끗한 양심이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은 양심을 말하고 그래서 그 양심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일이 없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이 비밀이 그 속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앞서 장로의 자격에서와 같이 믿음, 성품,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집사의 자격의 요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지위, 어떤 은사나 능력, 그 사람 개인의 훌륭함, 똑똑함 이런 것들은 전혀 집사의 자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 잘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똑똑함과 인간의 말이 그 앞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집사가 될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덕목들을 잘 갖추어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피택된 항존직 직분자에 대해서 장로는 6개월 이상, 그리고 안수집사와 권사는 3개월 이상의 교양을 받고, 우리 헌법에 교육이라고 안 되고 교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양을 받고 임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여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자 집사들이다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 7 집사는 모두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을 때 과연 여자 집사를 세웠는가? 다시 말해 지금 디모데가 바울의 지도 아래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때 여자 집사를 세웠는가? 미지수입니다. 성경에 여자 집사를 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세우지 아니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여자 집사가 태어나는 것은 2세기에 들어서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때는 여자 집사가 없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그렇다면 이 여자란 남자 집사들의 부인을 말하는 거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딱이나 그렇다고 100% 못 받기도 어렵습니다. 집사의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 일부 목사님들의 해석인데 여기서의 여자들이란 권사다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건 자의적인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계교회 중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해석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여자들이란 여자 집사이고 그 여자 집사는 곧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 보면은 여자 집사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남자 집사의 부인들이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어느 한쪽이 딱 맞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는 남자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원수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아도 여자와 아이를 뺀 남자만 몇이라는 구절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하여서 집사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남자 집사가 단정해야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라고 하여서 앞에 감독, 즉 장로들과 연계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지금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하여서 여자를 논함에 있어서 앞에 남자 집사와 연계해서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감독, 즉 장로의 직분은 집사의 직분과 연계되어 있고 집사의 직분은 또한 여자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의 모든 일을 섬김에 있어서 집사들은 장로들을 도와서 섬겨야 하고 여자들도 또한 집사들을 섬겨서 교회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여자 집사가 되었던 또는 남자 집사의 아내가 되었던 그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자들을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를 남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의 확대판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일을 추진하는 그 질서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남자 집사를 도와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에게도 거의 동일한 덕목이 요구됩니다. 첫째가 단정하고입니다. 동일하게 진중하고 정중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참소하지 말며, 일구이연과 비슷하지요. 그러나 그 뉘앙스가 좀 더 강합니다. 참소하지 마라.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무고히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절제입니다.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말이나 감정이나 모든 면에서 절제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된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 다시 집사의 직분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는 개인의 덕목이 아닌 가정생활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가 갖춰야 할 요건 중 장로와 같은 덕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술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집사를 장로보다 한 단계 아래 직급이라고 생각하여서 자격 조건이 완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 이런 모든 덕목들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그 중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 하니 이런 사람들은 꼭 이래야만 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덕목들이 꼭 직분자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직분을 받지 못한 자에게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장로에게는 더 큰, 집사에게는 더 낮은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덕목을 갖추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는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과 또한 나중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직분에 걸맞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면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행하다 보면은 믿음의 증거가 자꾸만 자기 속에서 생겨나니까 계속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집사가 갖춰야 될 자질,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직분자의 자격은 성품과 삶의 모습에 있습니다. 물론 믿음에도 있습니다마는 한국 교회는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 공통 분모를 추출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 분모로 성품과 삶의 모습이 좋은 것,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자격은 성품과 삶의 모습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제도나 조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에 기초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교회를 자꾸만 조직과 제도로 존재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이 일종의 계급화되어 있고, 장로는 집사보다 위이고 집사는 직분을 받지 못한 자보다 위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각 지체들의 은사를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교회를 활성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관심이 없이 직분이 무엇이냐 하는 데 신경을 쓰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는 아주 다른 교회가 한국 교회는 점점 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그 부분을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 그 사람은 하나님을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들과는 점점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서글픈 일이고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이란 섬기라고 있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소위 더 높은 직분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더 많이 수그리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품고 사랑하라고 주는 직책이지 목에 힘주라고 주는 직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투표하실 때 이런 섬김의 자세가 있는 분을 뽑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덕목이 없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표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죄에 해당됩니다. 이제 바울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앞부분의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서 집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회란 곧 성도들이 교회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요. 또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성도들을 섬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임직하는 직분자들은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처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세워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며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바로 서야 되고, 따라서 직분자들에게 이와 같이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어떤 모습을 통하여 그분이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그 모습이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와 같은 덕목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최대 위기, 최대 약점, 최대 죄악은 교회 자체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를 과시하거나 성도 개개인의 만족과 성공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교회의 직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종의 자기 과시용으로 얻고자 한다면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가를 감당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어야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 부분을 교회가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경건의 비밀이란 말로 표현하며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분, 좋은 삶의 모습을 가진 분들을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로 뽑도록 하십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황존직에 합당한 아버지 그런 덕목들을 살펴보았으니 이 합당한 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선출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